이스라엘에는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사사시대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진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웅이었습니다. 삼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할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진 영웅이었습니다. 이 삼손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도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 삼손은 기도도 많이 준비하지 못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도 경건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거의 장난치듯이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먹고 장난치듯이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근데 부인이 울면서 강청하는 그 수수께끼의 답을 결국 가르쳐 주는 바람에 첫 번째 결혼식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실패했느냐.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를 시킨 뒤에 두 번째로 부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때 삼손은 대성공을 거둡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역시 이 두 번째로 찾아간 것의 하이라이트는 여우 300마리 작전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고 그 뒤에 횃불을 달고 그냥 풀어놓으니까 블레셋의 온 밀밭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전 부인을 불러 태워 죽이고 장인을 불러 태워 죽이니까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가가지고 머리는 때리지 않고 종아리하고 허벅지를 때리는데 너무너무 힘이 세가지고 종아리가 부서지고 그리고 허벅지가 부서져가지고 맞은 사람들은 그 쇼크로 거의 다 죽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삼손의 방문은 기도로 준비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준비해서 미인계에 빠지지도 않고 언니 대신에 동생하고 결혼해라 이런 데도 속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대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의 본격적인 전쟁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삼손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과연 삼손은 혼자서 어떻게 수천 명이나 되는 블레셋과 싸울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것에 대비해서 에단 바위에 숨었습니다. 에단 바위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가 가운데가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 속에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는, 한 사람씩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좁은 공간이 있는 그런 바위였습니다. 만약 삼손이 넓은 곳에 노출되어 있으면 막 사방팔방에서 덤벼들고 창으로 찌르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막아낼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좁은 협로로 되어 있는 바위 속에 들어있으면은 아무리 많이 와도 한 명씩밖에 못 들어오니까 삼손은 자기가 능히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단수는 한 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그 바위 속으로 들어가서 삼손을 잡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삼손을 끌어내게 한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세금도 잘 내고 있는데 왜 우리와 전쟁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이 아니고 삼손이라는 이 망나니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 망나니가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켜줬더니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우리 블레셋 밀밭을 다 불태우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허벅지하고 종아리를 쳐가지고 다 죽였는데 우리가 이 삼손을 치러 온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너희들이 삼손만 잡아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 전쟁하지 않고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손에게 그가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삼손을 묶어가지고 기둥에 세워놓고 망치로 그의 종아리를 부수고 넓적다리를 부수고, 그리고 그 집으로 쳐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불살라 죽이고 그 논밭을 다 태워야 우리의 분노가 풀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과 직접 안 싸울 생각도 있다 하는데 이제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3,000명이 에덴 골짜기로 에담 바위로 몰려가 가지고 삼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왜 그래 현실을 모르냐? 너 왜 그래 철이 없느냐?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를 한다고. 근데 너는 왜 자꾸 블레셋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무더기로 지금 쳐들어와 있다. 그러면서 너가 묶여준다면 전쟁 안 하고 돌아간단다. 그러면서 삼손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에담바위로 몰려간 유다 백성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이 3,000명만 삼손을 도와도 삼손은 해볼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3,000명만 삼손을 지지해도 삼손은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들을 그들은 배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기 싫으니까, 피를 보기 싫으니까, 고생하기 싫으니까 그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나시린을 잡으러 간 것입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틀려도 이스라엘하고는 안 싸우겠다. 이스라엘을 바로잡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니까.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대표하는 3,000명이 삼손을 밧줄로 꽁꽁 묶는 겁니다. 먼 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봐도 틀림없이 묶는다 하게 보일 정도로 새 밧줄을 꺼내가지고 두 줄로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삼손을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을 기둥에 묶어놓고 쇠망치로 그의 무릎과 다리 정경이를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의 부모와 밭과 집을 다 불지르는 것입니다. 과연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두 번째로 삼손의 전쟁이 나옵니다. 삼손은
두 팔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은 그냥 그대로 잡혀서 넘겨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삼손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괴력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 자신도 언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를 생각을 하면 좀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삼손의 적이 소리를 막 지르면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딥나 포도원에서도 젊은 사자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삼손이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놈이 지 잘났다고 막 소리를 질 때 성령이 임하면서 사자 입을 막 시끄러우니까 입을 막 그냥 찢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에게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살 이야기해야 돼요. 삼손 왔냐? 응? 너 언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와, 삼손이 잡혔다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소리 지르면 위험한 거예요.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위기에 빠지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에 실패를 해가지고 옷 30벌, 정장 30벌, 돈으로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빚을 뒤집어 썼을 때, 그리고 그 들러리들이 막 빚 갚으라고 막 소리 지를 때 성령이 임하면서 삼손은 막 번개같이 옆에 동네로 쳐들어가가지고 그 멀쩡한 블레셋 사람들 그냥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30명을 죽이고 옷을 빨가벗기가지고 갖다 던져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스글론에서는 풀리지 않는 미제살인 사건이 뭔가 하면 왜 하루밤 사이에 남자들이 전부 빨가벗고 죽었는가? 그게 경찰이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도 막 번개같이 그냥 움직이면서 막 때려가지고 죽이고 옷 뺏기고 이래 놓으니까 잠깐 빨가벗은 남자 시체 30개는 발견이 됐는데 범인을 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위기에 처해가지고 막 그 푸시를 당하고 이러면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손이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를 하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면 더 질러라 그래야 돼. 더 질러라. 좀 약하다. 좀 더 한 옥타브 소리 더 질러라.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리고 옆에서 막 푸시를 하고 스트레스 주고 막 이러면은 성령이 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삼손이 밧줄에서 묶여오니까 밧줄에 두 줄로 막 꽁꽁 묶여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신이 나서 막 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삼손이 잡혀온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는 겁니다. 삼손이 이러니까 줄이 그냥 소리도 안 되고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삼손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정식 무기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정식학위가 없어도 돼요. 정식학위가 없어도 돼요. 꼭 박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식 어떤 직책이 없어도 돼요. 낙이 특배로 막 휘두르니까 1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식 학위를 가지려고 막 목을 메고 정식 직책을 가지고 목을 메고 그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소리 지르면 되니 더 질러라, 더 질러라. 조금만 더 질러라. 그리고 위기에 빠졌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저기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삼손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괴력이 생겼습니다. 1000명을 때려 죽였지만은 역시 인간은 인간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후에는 삼손은 탈진이 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마른데 보통 목이 마른 것이 아니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질 정도로, 휘청거릴 정도로 탈진하고 목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기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만약 기절을 하면은 먼 데서 보고 있던 블레셋 족속들이 다 쳐들어와서 삼손을 죽입니다. 그때는 삼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탈진되었을 때는 성령이 오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뜁니다. 2시간 반, 3시간을 뛰어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그러면 그 결승전에 가가지고 그냥 비틀거립니다. 목말라 죽을라 그래요. 결승전 가기 전이나 가고 난 뒤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막 물을 안 주면은 죽습니다.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였지만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먼 데서 삼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삼손이 탈진해서 비틀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 몰려옵니다. 이때 삼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탈진되어 있습니다. 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은 없습니다. 삼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잘못하면 자포자기해서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또다시 내 죽기 전에 몇 놈 더 죽이고 죽겠다. 그래서 낙이 특별 도로 주어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인데 쫓아가서 몇 명 더 죽이고 1003명 죽이고 3명 더 죽이고 칼에 찔려 죽는 거. 그게 어디예요? 멋있잖아요.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고 될 대로 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수를 가지고 따라오십니다. 생수를 마시게 하세요. 그래서 찬송가에 무슨 가사가 있습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삼손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명을 바꾸었습니다. 낙이 특배로 3000명을 죽인 곳은 라마레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마레히는 특별의 산이란 뜻입니다. 특별로 인간을 죽여서 그냥 인간이 덮이게 만든 산인 겁니다. 그리고 기적의 샘물이 터졌던 곳은 에나꼬레, 부르짖음의 샘이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할 때 삼손은 에나꼬레에서 그리고 라마레히에서 이러면서 옛날 지명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두 가지. 라마레히, 에나꼬레. 정식 필요 없어요. 정식.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이 전통이 목사를 뽑을 때 박사를 안 봐요. 박사를 안 뽑아요. 박사를. 설교를 보고 교인들에게 감동 줄 수 있는, 지금까지 그래요. 박사 학위를 안 봅니다. 석사도 안 봅니다. 다른 교회는 박사를 자꾸 찾아요. 박사. 서울대 출신을 자꾸 찾아요. 아니, 목회하는데 무슨 박사가 필요하고 무슨 서울대 연대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70%는 실패합니다. 앞으로 박사이기 때문에 뽑자,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뽑자, 그거는 실패입니다. 그럼 김 목사는 저는 양계장 출신 아닙니까? 왜 양계장을 자꾸 서울대라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양계장 고등학교 최고 고등학교죠. 그래서 마음속에 딱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세요. 라마레히. 자격 필요 없어요. 자격 필요 없어요. 학위 필요 없어요. 직책 필요 없어요. 라만레히, 성령이 임하시면 특별로. 우리 교회에 지금 여성도들은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팬으로. 그냥 오면 도둑 오면 그냥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에나꼬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샘물이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틀려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총회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정말 시끄러워요. 정말 시끄러워요.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번도 바로 잡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랬으니까. 내버려 두면 바로 잡히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목사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목사하고 막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약한 줄 알아요? 절대로 저하고 싸우려 하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벼락 맞은 나무고 헛개비입니다. 절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힘이 없어요. 힘도 없고 깡도 없고 근육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들끼리도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요, 누가 좀 왕따 된다 싶으면 찾아가지고 끌어들입니다. 지금까지 한 걸 이렇게 보면은 정말 지혜롭게 하셨어요. 정말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함부로 어디서 배워왔다 해가지고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그런 소리 하다가는 사자같이 그냥 입이, 아니면 프라이팬에 뒤통수 맞는 수가 있습니다. 참 잘해왔어요. 너무너무 잘해왔어요. 이거를 정말 그분들이 세상 공부를 많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 이러면 그분은 성공입니다. 에나꼬레, 어느 쪽 콧구멍입니까? 왼쪽 콧구멍이 에나꼬레. 오른쪽은 라마데이. 임플란트, 오른쪽 임플란트는 라마데이, 왼쪽 임플란트는 에나꼬레. 요 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하면은 마귀가 새까맣게 덤벼들어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른 땅에서 생수가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눅이들은 마음속에서 용기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개세라 세라 안 된다, 안 돼. 개세라 세라는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